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사순절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오.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서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을 배웠습니다. 우리 믿음의 인생들이 주님을 떠나 살 수 없고 주님의 명령 앞에서 거부할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우리의 인생을 전부 주님 앞에 올인하여 그 신앙의 길을 가고자 하오니 오늘도 그 신앙의 길에서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강권적으로 의지하여 설 수 있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의 말씀을 다시금 들어보자 하오니 오늘 이 말씀 위에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를 머리 위에 그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늘 승리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의심하는 제자도 있더라. 신앙의 길을 걷고 예수를 함께했던 제자들조차도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의심.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겪었던 신앙의 딜레마 한 부분이겠죠. 몇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다 겪을 만한 우리 신앙의 딜레마. 결국은 이 의심이라는 틀 앞에서 우리는 넘어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그렇게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왔고 내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바쳤는데 왜 나에게는 내 인생에는 문제가 그렇게 수두룩할까라는 거예요. 끊이지 않는 문제들, 끊이지 않는 사건들, 끊이지 않는 나의 인생의 고된 인생살이 가운데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과연 주님은 계신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아들 예수의 말씀은 진짜인가? 그런 의심을 갖고 살아가게 되죠. 저도 인생을 많이 산 건 아니지만 45년 인생을 넘어가면서 그 인생 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어린 시절에 불우한 환경에서 저를 살아오다 보니까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인생이 왜 이렇게 찾아옵니까? 내 아직 어린 인생, 앞으로 살아야 할 한 70년의 인생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고통만 안고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왜 나를 이 땅에 부르셨고 왜 나를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세워놓으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눈물 나는 세월을 살아야 합니까? 남들은 다 편안하게 평강하게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왜 불안한 환경에서 눈물을 흘리고 갈 길이 너무나 무겁게 발걸음이 떼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라는 저희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외치죠. 과연 살아계십니까? 주님은 과연 계셨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진짜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예수가 진정 계셨다면 왜 저를 그렇게 불러놓고 이 땅에 세워놓으시고 왜 이런 길을 걷게 하십니까? 없으신 거 아닙니까? 이거 가짜 아닙니까? 라는 의심을 갖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나머지, 너무나 고통의 인생을 사는 나머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람 속에는 그런 의심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불우한 환경에서 살아오면서 하나님 없을 거야. 아이, 아니야, 이 계실 거야 하면서 또 의심하는 거야. 아니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놔두지 않겠지. 날 절망 속에, 내 눈물 속에. 이런 인생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갈까? 내가 하나님 그렇게 의지하고 부르짖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응답하지 않고 나를 건져주지 않고 나를 이 환경에 계속해서 노출되게 하는가? 원망 아닌 원망을 섞으며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멈추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바뀌는 거죠. 어느 순간 찾아오시는 거예요. 은혜로 찾아오고 만져주시네 그 평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많이 했다고
그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내면 속에서 이 한두 번쯤은 거쳐갔던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심을 갖고 살아왔던 때는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할까요? 결국은 이 세상이라는 나의 연약함에 내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것이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예수도 보이지 않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내가 의지한다고 하는데 세상은 다 보이잖아요. 세상의 환경은 나에게 적나라하게 다가오잖아요. 느껴지잖아요. 세상이라는. 근데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는 성경으로만 대할 뿐 나에게 느껴지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뭘 말해도 어떤 말씀을 전해줘도 감동이 없어요.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는 것 같아요. 아, 참 좋구나. 하나님의 말씀 참 좋아. 예수의 말씀 참 좋은 것 같아. 그런 능력도 행하셨지. 믿는 것 같지만 체감이 오지 않으니까 확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미심하고 또다시 세상의 환경은 적나라하게 나를 다가오면서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고되게 하고 내 인생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 상황, 사건 앞에서 느껴지는 것과 느껴지지 않는 이 관계 안에서 너무나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사람들은 그만큼 미심의 삶에 빠졌는가? 그 고통이 멈추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그 인생의 좌절과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확신하던 것까지도 무너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믿고 힘내서 아닐 거야. 그래 이렇게라도 하자. 이렇게라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라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다가오는 환경이 무너질 듯 찾아오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연속성을 갖게 되면 내가 기대했던, 내가 바라보던,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나듯 내려앉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나의 인생의 사건들이 길어지면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부분을 우리는 깨닫듯이 그런 생활이 나오는 것처럼 오늘 믿음의 인생을 살아왔던 이 제자들의 인생에서도 동일했지 않은가. 믿음의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예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인생을 구원하고 이 땅의 백성들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건이 그 십자가 사건 안에서 펼쳐져 갑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어 그 목숨을 바치는 희생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의지하고 그토록 바라보고 영원히 자기들의 인생 가운데 영원히 함께할 것 같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 모두가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는 죽었어.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내가 소망했던, 내가 바라보던 예수가 죽었어. 뭘 생각할까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니었나? 하나님의 권세의 아들이 죽는다는 게 말이 돼? 난 있을 수 없어.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라면 왜 죽어야 하는데? 왜 죽냐 이거죠. 그냥 살아계시면 되는 거고 나와 함께하면 되는 거고 당신의 권세를 부려 이 땅의 권세자들 다 물리치면 되는 건데 왜 죽어야만 합니까? 죽지 마십시오. 베드로도 그런 마음으로 예수께 나아갔다가 뭐라고 들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기억하는 자들아. 사탄이다 사탄. 그렇게 많은 무리들, 제자들은 그런 상황을 분명히 베드로를 통해서 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뿔뿔이 자기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왜? 예수가 보이지 않아요. 더 이상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 것 같아요.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의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는가 예수? 근데 내가 알고 있던 그 예수가 진짜인 것 같았는데 어느 한순간 십자가에 달려 죄인처럼 죽는 거예요. 오우, 내가 알고 있던 예수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모든 부분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아요. 모두가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이 모두가 뿔뿔이 흩어졌다는 이야기는 결국 그들이 신뢰하고 믿었던 예수가 사라지는 그 순간 그들의 믿음의 신앙도, 그들의 영적인 신앙의 궤도 다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의심의 신앙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함께 있던 동역자들이, 신앙인들이 한순간 믿고 의지하며 같이 가던 모든 이들이 한순간 돌변하고 한순간 떠나가고 한순간 나와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무리들이 사라지고 없으면 아이고 그들은 다른 거였구나. 다른 목적이 있었구나. 야, 그래, 그렇지. 자기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판단으로 그들을 평가하고 절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뿔뿔이 흩어진 그들의 인생은 삶의 자리로 가도 의욕이 없어요. 이래도 어쩔 수 없구나. 저래도 어쩔 수 없구나. 누구 하나 나를 붙잡아 줄 사람 없고, 나를 위지했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줄 사람은 전혀 없구나. 내가 믿던 예수는 죽었어. 내가 알던 예수는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더 이상 믿어지지 않아. 우리 때 메시아가 올 줄 알았더니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 메시아라고 오신 예수가 죽었으니 그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가 떠나가고 3일이 지나 예수는 다시 부활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나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약속했어요. 다들 의심했어요. 과연 그럴까? 에이, 아니겠지. 예수의 존재와 하나님의 거룩함의 존재성을 그들이 거부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에 보면 예수는 그렇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이 믿는 제자들 앞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천사가 말합니다. 지난날 너에게 얘기했던 그대로 살아나셨다. 마리아도 의심가는 진짜입니까? 진짜 맞습니까? 여러분, 당장 내 눈앞에 보여도요, 믿지 않는 인생들이에요. 사건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천사가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어도 진짜입니까? 맞습니까? 그게 맞냐고요? 두세 번을 물어요. 여러분, 우리도 말하잖아요. 진짜 맞아? 아니겠지. 그거 맞냐고 진짜. 우리 신앙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의심을 한 번쯤은 다 던진다는 거예요. 진짜인데도 불구하고 의심을 한 번 탁 던져요. 맞냐? 맞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그렇게 우리는 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게 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외치는 그들 앞에서 이보시오, 제자들, 내가 예수를 만났어. 예수가 살아나셨어. 제자들, 예수는 죽었잖아. 예수 이제 안 계셔. 그냥 우리 그 예수가 전해준 복음만 가지고 갑시다. 우리 예수의 사람들이니까 예수 복 믿고 그냥 갑시다. 예수 죽었다니까. 안 믿는 거야. 근데 마리아는 뭐라고? 진짜 살아나셨습니다. 왜 안 믿어요? 왜? 안 믿어요.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그들의 앞에 등장합니다.
등장하여 그들의 모임 장소에서 말씀하세요. 이보시오들, 제자들, 당신들은 진정한 제자인가? 예수의 제자가 맞습니까?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 눈이 탁 떠지는 거예요. 예수다. 우리가 믿었던,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의심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맞냐? 진짜 예수님 맞아요? 내가 알고 있던 그 예수, 지난번에 지난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맞냐고요?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하죠. 나는 옆구리에 손 넣어보지 않고는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 손과 발의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난 도저히 못 믿겠다. 누구예요? 도마죠.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못자국, 그 철자국과 손과 발에 있는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도저히 못 믿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속성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고, 촉감적인 감각으로 느껴져야만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만큼 자기가 보고 듣고 확인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인들이 그토록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제자라고 말했던 그들조차도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도마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라. 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의심의 한 부분이 늘 따라다닙니다. 이래도 따라다니고 저래도 따라다니는 신앙의 의심.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서 왜 의심이 일어날까? 그렇게 신앙생활 10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예수에 대한 존재를 믿지 않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서스럼 없이 토해내요. 예수 없어. 예수 살아계시지 않아. 그거 소설이야. 아주 재밌는 소설 중에 소설이야. 예수는 그냥 가설에 의한 이야기야, 이야기.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의 존재,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의 베스트셀러로 넘기겠습니까? 아주 유명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 베스트셀러다.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한순간에 의심하고 안 믿는 거예요. 단순한 책의 이야기로 보는 거예요. 누가 쓴 소설이야. 재미나게 썼어.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세상에선 베스트셀러라고 믿어도 믿는 자들은 성경은 진리라고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않고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않고는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이 무엇이고 예수의 부활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이 사건의 앞에서 아직도 의심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이 없을까? 이 의심에서 나오는 이 믿음, 우리는 이 의심의 믿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의심 쪽으로 더 가는 믿음이. 진리에 대한 믿음이 없고 의심의 믿음, 그럴 거야, 믿어요, 이거를. 아닌 것을, 가짜를, 거짓을 우리는 믿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야. 제자들도 그랬다.
살아계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돌려가는 거예요. 진정한 진리의 믿음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예수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우리를 위하여 다시 생명의 부활로 태어나셨다.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믿으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이에요. 거짓 진리에 빠지지 말고 참 진리에 빠져라. 이 진리를 믿지 않고는 절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늘 위심에 위심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을 믿는 자들로서 오늘 신앙의 이 참 길을 걸으면서 의심의 자리에서 떠나 참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지금껏 해왔지만 앞으로도 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의심을 가지면 그 사명은 없어요. 이 대사명, 지상 명령을 우리가 지키려면 의심이 있으면 안 되죠. 의심 갖고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합니까? 생명인데, 진리인데 그 한 길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우리가 달려가는데 의심을 갖고 간다?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막대한 대지상 명령을 지키기 위해선 우리가 이 의심이라는 거짓 진리에 빠지 말고 나에게 참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그 예수의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 꼭 믿고 의심하지 않는 우리 거룩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 의심의 인생 걷지 마시고요. 의심의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믿음이 더 먼저 앞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곧 승리입니다. 인생의 승리요 신앙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믿음의 진리를 가지고 예수와 함께 이 막대한 대지상 명령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여러분에게 소망의 나라가 되는 그 은혜의 삶이 지금부터 다시금 불타오르는 이 사순절의 시작이 되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의심의 나라입니다. 그 의심의 나라에서 오늘도 믿음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야 할 믿음의 종들이 있습니다. 오늘 미혹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흔들리는 모든 것들로부터 들려오고 보여지고 촉감적으로 느껴져야만 하는 믿는 그런 어리석음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의 진리를 보고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보며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서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지만 오늘 우리는 그들과 다른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거룩한 종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삶과 저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진리를 따라 사는 거룩한 사람들로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